오늘은 예수님의 족보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글쎄 요즘 젊은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 때만 하더라도 집안에 보면 족보 한 권쯤은 다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래된 그 가족 사진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부모님들이 계시는 시골 집에 가면 이렇게 한쪽 벽에 보면 오래된 사진들 붙어 있을 겁니다. 색이 바랜 사진들이죠. 그 사진 속에 보면 한편으로는 낯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 나와 닮은 듯한 그런 얼굴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분명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시고 또 가까운 친척이 될 텐데 누군가 저분이 누구다라고 설명해 주지 않으면 비슷한 것 같은데 누군지 확실히 모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족보를 이렇게 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족보에 나온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집에도 족보가 있는데 족보에 펴보면 이름만 보고는 조상들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마치 오래돼서 빛바랜 가족 사진이나 족보를 보는 것과 같은 그런 족보가 나옵니다. 이 큰맘 먹고 우리가 성경을 일독하기 위해서 이제 신약 성경부터 보라 하니 신약 성경을 딱 펴게 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장에 나옵니다. 시작부터 이렇게 나오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그래서 1절부터 낯선 이름이 나오고 낳고 계속 이런 같은 방식의 이름들이 나열됩니다. 조금 읽다가 보면 뭔가 그냥 지루해지죠. 이거 그냥 낳고 하니까 좀 이상하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게 이런 건가?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지루해 보이는 이 족보가 성경 전체를 덮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전주곡이며 또 죄와 절망 속에 사는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기록이라면 우리는 다르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늘 부족한 것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가진 능력도 부족하고 내가 가진 지식도 부족합니다. 또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또 나의 부족함 때문에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런 부족함들로 인해서 우리가 앞날을 생각해 보면 희망보다는 절망이 앞서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의도적으로 그리고 아주 치밀하게 예수님의 족보를 맨 앞쪽에 배치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 어려운 족보를 맨 앞에 배치하셨을까요? 이 맨 앞에 나오는 이 족보는 앞으로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말해주는 일종의 책으로 말하면 서론과 같은 겁니다. 원래 족보는 좋은 자랑스러운 이름들을 올리는 것이 상례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위대한 믿음의 이름을 가진 조상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나 다윗 뭐 이런 사람들은 다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추고 싶고 또 부끄럽게 여길 만한 이름들도 나옵니다. 또 실패한 사람들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저자 이 마태는 사람들의 이 실패와 절망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들을 이루어 가시는지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었던 이 족보에 나오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대하시는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은혜로 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푸실까? 난 믿음도 약하고 또 여러 가지 부족한 것도 많은데 그래도 나를 사랑하실까? 그런 염려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족보를 이렇게 보면 나도 충분히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의 족보에는 사람이 정한 경계를 허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 배경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문을 보든지 어디 출신인지 이런 거 보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읽은 예수님의 족보에는 다말 또는 라합, 이 룻과 같이 당시 사회에서 유대 사회에서 인정받기 어려운 이방 여인들의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방 사람이 그 유대인의 족보에 올라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혈통이나 출신이나 사회 지위의 그런 경계를 뛰어넘는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들 집안에서는 족보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족보는 생명과도 같이 중요한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이 누구이고 그리 거슬러 올라가면 저 아브라함까지 올라가는데 나는 이런 가문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대단한 자부심으로 알고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브라함의 혈통이고 내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은 그들의 자부심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가문에 대한 자부심이 좀 있으십니까? 내가 최씨 집안에 나는 장손이다. 저도 이 이천 서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집안에 유명한 인물이 누구냐 하면 고려시대 강동 6주 서희 장군이거든요. 서희 장군 아십니까? 우리나라 영토를 고려시대 영토를 넓혔던 저 북쪽으로 넓혔던 유명한 장군이 바로 우리 3대 할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이런 자부심보다 그들은 어마어마한 자부심으로 족보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1차적으로는. 자, 시작할 때 뭐라고 말하는 거야?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과 다윗을 먼저 맨 앞에서 설명을 하고 넘어갈까요? 이 중간에 또 나오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인물이 이스라엘 민족의 맨 시작이라고 보면 됩니다. 또 다윗은 이스라엘 그 왕조에서 가장 뛰어난 업적을 이룬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을 맨 앞에 놓으면서 족보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 두 사람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런데 그 자부심 가득한 유대인의 족보에다가 당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 파격적인 이름이 올라간 거예요. 누구냐면 이방 여인이었던 다말, 또 라합, 룻,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이렇게 거기다 같이 이렇게 올려놓은 것은 다분히 의도적인 것이 있는 겁니다. 당시 그 고대 중동 지방에는 철저히 남성 중심의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든지 여성의 이름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마태는 일부러 거기에 여성의 이름을, 이방 여성의 이름을 올려놓은 거예요. 만약에 여성의 이름을 넣는다 해도 좀 더 믿음의 여인들의 이름을 넣을 수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라든지 이삭의 아내 리브가라든지 또는 유명한 여인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름을 나와야 되는데 이방 여인의 이름을 털커도 거기에 갖다 넣은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들이 정한 경계, 얘는 우리 집안 사람이야, 얘는 누구 어느 계통 사람이야, 또 얘는 무슨 일을 했던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모든 경계를 다 허물어 버린다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이라고 하는 한 공간에 앉아 있지만 우리의 신분에 따라 뭐 차등을 둡니까? 돈 많은 사람은 요 앞자리에 앉으시고, 또 두 번째로 많은 사람은 두 번째 앉으시고, 또 직책이 사회에서 사장급은 저 세 번째 앉으시고, 이렇게 차별을 두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 다말이라든지 또는 여기 나오는 라합이라든지 또는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인물이길래 사람들이 놀랄 만한 그 이름이 올라가 있느냐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말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죠. 우리는 다말 이야기에서 수치스러운 어떤 그 가정사를 끌어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은 창세기 38장에 기록된 유다 가문 이야기 속에서 등장하는 이방 여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다말 이야기는 유다 가문이 제일 감추고 싶은, 좀 이 얘기 좀 그만해, 그냥 그 얘기 할 필요도 없잖아,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데 그 이야기를 꺼내야 돼 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좀 부끄럽게 여기는 이야기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유다와 다말은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동침을 해서 아이를 낳는다? 이것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허용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비난받을 일이고 부끄러워서 숨고 싶은 일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 족보에 보통 사람이라면 감추어야 될 이야기를 버젓이 탁 드러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쉽지 않은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다말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했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은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다말 이야기를 털고 거기다 넣은 거예요. 유다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오죠. 유다는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하면 되는데 해필은 거기다가 유다는 다말에게서 이렇게 나와요. 그거 빼도 되는 건데 그 기꺼이 넣는 이유는 유다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도 완전치는 못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신실하게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그 연약함,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하신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우리가 위로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약점이 있느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분명히 약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게도 숨기고 싶은 가정의 아픔이 있는 것이고, 또 내게도 떠올리고 싶지 않은 수치스러운 과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분의 아픔, 나의 아픔, 여러분의 약점, 나의 약점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만 은혜가 임하고 너는 아직 멀었어라고 거부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내 아픔이나 나의 숨기고 싶은 그 과거를 보고 나를 판단하는 거예요. 쟤 어떤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저도 똑같은 거예요. 저도 밝히고 싶지 않은 저의 과거가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내 인생을 쭉 설명하다 보면 그 이야기를 안 할 수도 없는 거. 그러니까 저도 굳이 거기까지 내가 이야기를 해야 될까?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에게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아픔과 수치를 덮어주시고 오히려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저의 인생을 사용해 주셨고 또 그런 은혜의 통로로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도 사용하시고 실패한 사람도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히려 은혜로 그 상처들을 치유해 주시고 은혜로 그 나의 감추고 싶었던 그 부끄러운 수치도 다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약점을 누가 알면 가만둘 것 같아. 천만의 말씀이야. 다 들춰냅니다. 그게 사람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보다 나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 나는 감추고 싶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런 약점을 다 은혜로 덮어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 다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에게는 5번이나 결혼에 실패한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남편이 5은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5번의 결혼도 실패했는데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라는 거 보면은 이 여자는 진짜 여러분의 인생의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그녀만 보면 뒤에서 쑥은 거니까 저 여자 결혼 5번이나 실패했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듣기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이 여인은 사람 많은 데는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길러 가는데도 한낮 정오 제6시라고 하는데 12시에 햇빛이 쨍쨍 내렸지는 그때 물을 길러 가는 거예요. 왜? 그때는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뒷소리가 듣기 싫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물가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 들어가고 나니까 예전에는 사람을 피해서 어떻게 등 돌리고 도망갔던 여인이 이제 사람들에게 찾아갑니다. 가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와 보라,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변화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인생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전후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좌우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남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은 그런 가정의 아픔도 있고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당신의 계획 안에 우리를 두시는 거예요. 괜찮다. 너보다 더한 사람들 많다. 너나 걔나 다 똑같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를 다독이시고 위로해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거 진짜 이거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런 염두를 둘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 난 상관이 없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시니 난 그걸로 만족해 라고 여러분 꼭 생각하시기 바래요. 아니 사람의 평가가 뭐가 두려워요? 나중에 진짜 평가는 하나님이 내리시는데. 하나님은 어두운 곳에서도 일하시는 분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어둡고 수치로운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은 선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그 전에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옆에는 쓰레기통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왜? 버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쓰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피하고 싶고 우리는 감추고 싶은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바꿔서 귀한 일에 사용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 어떤 믿음으로 이 언약의 가문 족보 안으로 들어갔는가? 이제 그 배경을 좀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그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은 이방 여인인데 이제 유다가 어느 날 형제 같이 있는 것을 떠나서 그쪽에 가서 수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그 집 딸이랑 결혼을 해요. 아들 셋을 낳습니다. 그런데 큰아들, 작은아들 둘 다 죽어요. 근데 며느리가 큰 며느리요.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 큰 며느리인데 당시만 해도 계대 결혼이라고 해서 형이 죽잖아요. 그러면 동생이 형수한테 가야 돼요. 근데 둘째가 다 형수한테 장가를 들었는데 둘째도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유다 생각에 이거 이 막내는 살려야 되겠다 싶어서 얘는 아직 어리니까 나중에 너 남편으로 줄게. 그리고 친정에 가 있으라고 막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부르지를 않으니까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가 어느 날 변장을 하고 시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시아버지는 그 여인이 길에 있는 어떤 그 창녀인 줄 알고 같이 합방을 했는데 거기서 이 여인이 임신을 한 거예요. 근데 임신을 하면서 징표를 받는 지팡이와 끈과 도장을 받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제 그 아주 보수적인 사회라 멀쩡한 여인이 음행을 해서 임신했다 어떻게 하냐면 불로 태워 죽이는 그런 형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네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 그러니까 유다가 자기도 그 길에서 만나서 하룻밤을 보낸 여인이 며느리인지를 몰라서 변장하러 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 며느리 데리고 와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불에 태워서 죽이려고 하는 그때 이 다말이라는 여인이 이 아이의 뱃속의 아버지 주인은 이 사람입니다라고 해요. 보니까 자기 도장이고 보니까 자기 지팡이고 보니까 자기가 준 끈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 지혜롭다 하면서 다말을 살려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아마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갈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죽음을 각오하고 그런 결단을 해서 그 결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라합 이야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합 이야기에서 우리는 신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라합 잘 알죠? 여리고성 기생입니다. 이 기생은 무슨 일을 하는 거 아니? 술도 팔고 몸도 팔고 숙소도 제공하는 그런 아주 천한 신분이죠. 근데 그 성에서 그런 술 장사를 하다 보니 오가며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이 이렇게 했대, 하나님이 저렇게 했는데 이 라합이 특별한 것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지만 라합은 태생적으로 이방인이고 또 이 천한 직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거룩한 계보에는 오를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이 라합은 자기를 찾아온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나라 왕이 있는데 그 자기 나라 왕을 자기 나라를 정탐하러 온 이스라엘 사람을 숨겨준 거예요. 한마디로 나라를 보면 큰 역적 행위를 한 거죠. 목숨을 걸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라합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녀의 믿음 하나만을 보시고 그의 가족 전체를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무너지는 얘기 들어보셨죠? 여리고성 무너질 때 라합의 가족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라합이 나중에 누구랑 결혼하느냐?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이랑 결혼을 했는데 당시 살몬은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믿음의 결단으로 인해서 라합은 이스라엘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과거가 어땠든지, 또 세상에 나에서 어떤 꼬리표를 붙었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들어오게 되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그거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주용구시로 우리를 낙인 찍습니다. 쟤 어때?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영광스러운 금빛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주홍보다 더 붉은 우리의 죄를 눈처럼 희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죄인이라고 하는 천한 위치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존귀한 위치로 올라설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좀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자,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라합이 그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자신은 물론 그의 가족까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자녀 위치로 우리 신분이 바뀐 것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여러분이 그 믿음이 라합의 믿음처럼 자신의 온 가족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내가 구원받았으니 내 가족들도 구원받아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내 믿음을 통해서. 라합에게 붉은 줄이라고 하는 구원의 약속의 징표가 있었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분명한 구원의 징표가 있습니다. 내 과거가 어땠든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신분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압 여인 룻의 경우도 좀 짧게 보도록 할게요. 그 신명기서에 보면 모압 사람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아예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왜?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행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래 율법에 의하면 도저히 이스라엘 그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그 룻이 어떻게 들어왔느냐? 그 여인이 그 자기 지방으로 왔던 그 나오미라고 하는 그 자기 시어머니에게 은혜를 베푼 거예요. 왜? 시어머니는 우리 집안은 망한 집안이니까 너 네 민족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하지만 아닙니다. 어머님 나라가 내 나라가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됩니다라고 시어머니를 지극히 모시는 거예요. 왜? 홀로 된 시어머니를.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그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래 계속해서 어머니를 시어머니를 섬기다가 보니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룻의 하는 행동을 보고 나중에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베푼 사람이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지금 예수님의 그 족보에 나오는 세 여인, 즉 다말이나 라합이나 이 룻 같은 경우를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혈통이나 우리의 배경이나 우리의 어떤 도덕적인 깨끗함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볼 때에 믿음을 보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비록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내 현재 위치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런 것 따지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그냥 들어가시길 바라요. 그게 우리가 살 길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의 족보에는 실패한 인생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다윗과 같은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뿐 아니라 그들의 죄와 연약함까지 가감없이 보여줍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떤 인간의 완벽함이나 위대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그 연약함이나 실패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뤄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그 시간까지 총 기간을 따지면 약 2000년이 됩니다. 2000년. 이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는데, 여러분 2000년 동안 지나는 동안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잘 믿었겠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늘 하나님 의심했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우상 숭배했고,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불순종이 있었고 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2000년이나 시간 동안 그들을 기다려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오시기까지. 그 많은 사람들의 연약함, 그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자신이 약속했던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또 특별한 내용이 나와요. 우리 6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6절.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해요. 원래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해야 원래 성경적인 흐름상 가는데,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이렇게 하나요. 우리아가 누구죠? 다윗의 충성스러운 장군이었어요. 부하였단 말입니다. 근데 다윗이 자기 부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의 음행을 드러내는 이야기거든요. 다윗이 어느 날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왕궁에 있다가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홀딱 반해갖고 그 여인을 취하지 않습니까? 근데 신기하게도 한 번 만나면 덕곡 임신이 됐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불러다, 야, 너희 아내 집에 가서 하룻밤 자고 와. 근데 이 사람은 죽어도 가지 않는 거예요. 결국에 나중에 이 밧세바의 점점 불러오니까 나중에는 할 수 없이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쟁터로 내보내서 죽게 만든 거예요. 결국 살인을 한 거죠. 다윗은 부하의 아내를 부하의 그 아내와 간음하는 간음죄, 또 살인죄까지 저지른 사실은 용서받기 어려운 악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기 다윗 이후에 여러 가지 그 왕들의 이름이 나오죠. 솔로몬도 그렇고 르호보암도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말년에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고, 르호보암은 나라를 분열시켰어요. 또 므낫세라고 하는 왕은 이스라엘 그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이야기가 낱낱이 다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배교와 이런 사람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됨, 나의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부족함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 신실하심이 이 족보 작은 17절의 내용 속에 2000년이라는 세월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다 하나님께서 뛰어넘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모르는 거예요. 나는 자주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 다윗처럼 더러운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또 므낫세처럼 하나님 앞에 교만할 때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은혜는 그 모든 것들을 덮고도 남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위로가 되잖아요. 내가 지은 죄보다, 나의 그 저지른 잘못보다 더 그것을 덮고도 남는 엄청난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망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배신에도, 우리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우리가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몰랐다 하더라도 이제 앞으로 이것을 보면서 야, 다말도 그랬네, 라합도 그랬네, 룻도 그랬네, 이 다윗도 그랬네. 그 많은 여기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보면서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내게도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격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꼭 아시길 바라요. 여러분,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거 옛날 이야기니까 옛날에 그랬지만 지금 다르지 않을까요? 옛날에 그 하나님이나 지금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랑 같으신 분이라니까요. 혹시라도 우리 너무 잘 죄에 걸려 넘어지죠. 또 때로 실패도 하지요. 그러나 내가 죄 짓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한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 주저앉지 말고 다시 일어서는 여러분 되길 바라요. 그래도 하나님 나 여전히 사랑하시니까 다시 힘이 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실패를 따지지 않습니다. 은혜로 덮어주시고 더 위대한 일에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그 나단 선장하는 책망을 듣고 변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통회자복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 참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그런 깨달음을 주시면 아이고 하나님 맞아요. 제가 잘못하긴 했지만요. 그런데 하면서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 제가 잘못입니다. 깔끔하게 인정하고 제가 부족합니다. 왜? 하나님 아시잖아요. 우리 부족한 거를. 여러분이 죄로 인해서 넘어졌다 해도, 여러분이 잘못 판단해서 실패를 했다고 해도 그때가 여러분의 인생이 끝이 아님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 다시 일어설 수 기회를 주시니까 끝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 죄값이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보다 클 수가 없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2절로 16절 말씀을 한번 좀 보여주시길 바라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벨론으로 이관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와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기 보면 지금 이 바벨론으로 이관 후라고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있는 70년 동안 있었던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70년 동안 있다가 돌아온 사람들 같이 여기 섞여 있죠. 우리가 이것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어요. 당시에 이스라엘은 선지자도 없었어요. 또 하나님께 베푸는 기적도 없었어요. 그냥 그들은 바벨론과 70년 동안 죽는 것처럼 살았던 그런 시기라 말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멈추지 않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딴청하고 있어도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이 말씀이에요. 내가 죄 짓는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수룹바벨은 아마 좀 귀에 나도 있죠. 수룹바벨. 전혀 모르겠어요. 수룹바벨 성전이라는 얘기도 기억이 안 나요? 스알디엘, 아비훗, 엘리야김, 아소르, 사독, 아킴, 별로 우리가 아는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들을 기억하고 계셨고 그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좋은 여건은 아니지만 자기 그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이 이름 속에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한번 넣어 보세요. 최중미, 오해옥. 여기다 중간에다가 김준기 뭐 이렇게 박균이 이렇게 넣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부끄러운 거. 여기 들어가 있을 것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도 참 어떻게 이 죄를 여기다 넣으셨어. 좋기는 한데 부끄러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는 없지만 그러나 앞으로 쓰여질 그 믿음의 족보 안에 저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했으니까. 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대요. 하늘날 생명체에 기록된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다말이라는 이름이 여기 올라가 있어? 어떻게 이 기생 라비오 이렇게 들어가 있어? 그렇게 우리들의 이름을 보고 손가락질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하나님은 괜찮다. 상관없다.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의 족보에는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자, 누가 낳고 하는데 이제 드디어 족보 끝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오지요.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그리고 바벨론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모두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모두 14대라고 해서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이 2000년 동안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신했고 또 믿음에서 떠났고 우상 숭배했고 실패했고 그런 여러 가지 수많은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구약 성경에 약속하셨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역사의 모든 기다림의 끝에는 누가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이제 초림 예수님은 오셨지만 이제 남은 것은 재림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으니까.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향해 다름질하고 계십니까? 내가 무엇을 향해 다름질하든지 간에 결국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생의 끝은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분의 앞에서 우리 인생이 끝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도 그분의 발 앞에서 멈추게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분이 오셔야 세상의 끝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역사와 목적과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믿는 대로 그들과 맺은 언약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성실하게. 그리고 그 결과물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23장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라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러니까 구약에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신 그 하나님이 또 신약성경에 약속하신 내가 너희가 본대로 다시 올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도 이루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까지 살펴본 것을 보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족보는 2000년 전에 기록된 먼지가 아주 그냥 두껍게 쌓인 낡은 족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짝반짝 빛나는 살아있는 족보라는 거예요. 왜? 지금도 이 족보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먼지 속에 쌓여서 방구석 깊숙한 곳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일으키는 보물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바로 이 족보 이야기는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 역시 이 족보에 기록된 사람들처럼 연약하기도 하고 또 때로 상처도 받았고 때로 부끄러운 과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 역사에 참여시켜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야, 같이 이 일 좀 하자라고 여러분을 부르셨다니까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가 기뻐하는 딸이다. 라고 지금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여러분에게. 이제 하나님의 남은 구원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야, 너 그동안 해놓은 게 뭐야? 라고 물을 수도 있어요. 너 자랑할 거 있으면 한번 자랑해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무엇을 내놓겠어요? 내 인생의 자랑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요. 나의 유일한 자랑할 만한 신분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자랑할 게 그거밖에 더 있어요. 저도 자랑할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것이 최고의 자랑이기도 하고. 사람들은 또 세상은 우리들에게 실패와 부끄러움의 꼬리표를 붙이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너 실패했잖아. 너 넘어졌잖아. 너 더럽잖아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약점과 수치를 은혜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에 사람들의 평가에 묶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보시는 그 시선, 그 가치가 우리의 진짜 가치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마지막 남은 구원의 역사를 계속 써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위로받으시고 다시 힘내시고 또 열심히 더 믿음이 한 단계 자라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